우리는 예수님을 알지를 못하는데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아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어지게 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흠모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이분 생명까지도 목숨까지도 우리 예수님은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사랑을 잊어버리고 그저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처음에는 신앙이 좋았다가 나중에 타락한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1000번 번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1000번 번제 드린다는 게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1000번 예배 드리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그 시대 때 1000번 번제는요, 소와 양을 죽여서 피를 내고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향기로운 이런 제사를 여러분 1000번 번제 드린다는 것은 대단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나중에는 여인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1000명의 아내를 데리고 그 아내들이 섬기는 우상을 마지막에 허락하고 자기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처음에는 얼마나 수줍고 겸손한 사람이었는 줄 몰라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난 후에 교만해서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얼마나 치열한 경쟁 가운데서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먼저 되겠다고 얼마나 애를 쓰며 살고 있습니까? 해외 연수도 다녀와야 되고요, 이력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필요한 모든 것을 배우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 같지 않으세요? 요새 젊은이들 영어 아주 잘한다고 합니다. 부모를 잘 만난 사람은 시작부터 다릅니다. 부모의 도움으로 많은 준비를 할 수 있기에 시작부터 이미 몇 걸음 앞서서 경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발점이 달라서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경쟁하는 그 사람에게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과 환경을 원망을 합니다.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다고 머리에 붉은 띠를 두르고 광장에 모여서 살기 위해서 아우성을 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너무 많지만은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만 든다면 출발점이 좀 달라도 남보다 부족한 것이 많아도 세상 말로 수지 맞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도 인생에서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비결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기를 갖지 못한 한나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다가 아들 사무엘을 갖게 됩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때 그는 야훼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훼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야훼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사람이 죽고 살고 망하고 흥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는 이 말은 지금도 흔히 사용되고 있는 말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보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나섰던 젊은 부자 관원이 물질을 포기하지 못함으로 근심하며 돌아간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향해 경고하신 말씀이기에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귀한 영적 교훈인 것입니다. 욥기 8장 6절 이하에 보면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가게 신방을 가다 보면 앞에 있는 귀절은 다 빼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고 하는 말씀만 그렇게 참 나무에다 새겨가지고 또 그렇지 않으면 액자에 걸어서 이렇게 카운터 뒤에다가 이렇게 세우는 그런 말씀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처음에 시작은 작았지만 점점 커져서 먼저 된 자보다 나중 된 자가 복음을 위해서 더 크게 쓰임받는 인물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물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12 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는 이복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30세에는 애굽의 국무대신이 되었고 형제 중에서 가장 큰 머리가 되었으며 다른 형제들은 그 앞에서 그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요셉이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까? 요셉은 꿈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꿈을 가슴에 품고 살면 그 꿈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꿈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신앙의 지조를 지킨 사람입니다. 어린 나이에도 철없이 굴지 않았고 누가 보지 않던 하나님 앞에서 늘 깨끗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방황하며 살았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환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았고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고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난이 오면 원망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무리 환난이 오고 큰 고난이 와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았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주권이 다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요셉은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세 8 아들 중 막내입니다. 이세는 다윗을 마치 종처럼 일만 시키고 밤낮 양이나 치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를 못하다 보니까 야곱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시편 27편 7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야훼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다윗은 분명히 자신의 부모가 자신을 버린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더욱 열심히 찾았고 더욱더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린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가 있겠습니까?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세의 아들들 중에 하나를 골라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세의 집에 왔을 때 그의 아버지는 아예 다윗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너는 가서 양이나 치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이 이세의 첫 아들을 보니까 너무나 잘생겨서 하나님이 바로 이 사람을 기름을 부으라고 그러는갑다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서부터 일곱째까지 다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들이 더 없는지 물으니까 그제야 이새는 양을 치고 있는 아들 다윗이 있다고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보통 막내 아들들은 부모에게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몰라요. 그 집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종처럼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나쁜 환경 속에서 성장할지라도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3편 4절 이하에 보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야훼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야훼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야훼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야훼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다윗은 이렇게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항상 무슨 일을 결정하기 전에 꼭 하나님께 먼저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에 보면 이제 다윗이 야훼께 묻자와 이르되,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전쟁에 나갈까요?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그는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먼저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범사에 형통하며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항상 하나님께 이렇게 묻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묻고 시작한 모든 일은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우리의 욕심과 생각으로 일을 저지르고 난 후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말씀을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시편 119편 97절 이하에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하므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어 탄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다윗은 이렇게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랑할 때 원수보다도 더 지혜롭고 스승보다 노인보다 더 지루어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기도 생활에 힘쓰고 말씀을 사모하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소원을 가지고 산 사람입니다. 다윗은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다윗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전쟁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에 그에게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 대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금은 보화 모든 것을
성전 짓기 위해서 다 바쳐도 다윗은 하나도 아까운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다윗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모릅니다. 이런 다윗의 성품이 너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서 하나님은 나중에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짤막짤막하게 6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꿈을 가진 자만이 먼저 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들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목표를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돈이 있어야 큰 꿈을 갖는 거 아닙니다. 학벌이 좋아야 큰 꿈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미국에 살면서 영어를 잘해야만 큰 꿈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꿈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항상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먼저 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이거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항상 무슨 일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나중에 먼저 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서두르지 마십시다. 열심히 일한다고 다 성공하고 성취되는 거 아닙니다. 빨리 뛴다고 일찍 도착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바빠도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된 축복의 길인가를 하나님 앞에 늘 먼저 묻는 습관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먼저 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시편 1편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다 보면 절대로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내 생각이, 악한 생각이, 또 마귀가 주는 괴계와 미혹에 빠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모든 일이 형통해지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소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나중에 먼저 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그 소원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육신의 자랑입니까? 마지막으로 늘 회개하며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사는 자가 먼저 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 이하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겠느냐?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에 의해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잊지 아니하였으며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즉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다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시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누구보다도 회개를 더 잘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들은 절대 회개도 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리와 창녀는 세상에서는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들은 다 과거가 있고 세상적으로는 다 불행한 여인들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과거에 귀신이 7이 들었고 그녀는 몸을 파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수가성 우므리카 여인은 과거에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지금 사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고 고백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막달라 마리아는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붓고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며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복받은 여인이 되었습니다. 수가성 여인은 그 성의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예수를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 동네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 가장 중요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단 이유는 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중된 자로서 후에 큰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집과 형제, 부모, 자식, 전토를 다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낮은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에게 여러 배를 받게 하시고 영생을 상속하는 자들로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은혜 받았다고 느낄 때 회개하라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만 바라보며 살다가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주님이 보이니까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아, 내가 정말 잘못 살아오고 있었구나 깨달아진 것입니다. 이때 잠깐 회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금방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그는 위대한 사도 바울로 변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던 사람이 어느 사도보다도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세와 태도를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세상에서도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분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학벌과 문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자세에 따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기도 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꿈을 가진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무슨 일을